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2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그는 나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령을 제하게 하라. 네가 그의 자녀를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우상을 섬긴 죄를 음령의 죄로 비교하면서 음령을 제거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상 숭배의 제약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배신의 행위처럼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식을 키워놨더니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병만도할 때에 불효할 때에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님들이 참 가슴 아파할 겁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해서 아가씨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남자 총각을 갖다가 대학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랬으면 자기를 사랑하고 밀어주는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해야 안 되겠어요? 대학을 다니다가 다른 아가씨를 사랑해가지고 다른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버렸네. 결혼할 줄 믿고 대학 등록금 다 밀어줬던 아가씨가 얼마나 상처를 입고 배신을 느끼겠어요. 그 아가씨가 정신이 돌아버렸어요. 제가 20살에 처음 교육전사로 봉양면 도리원교회 맨소저지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그 아가씨가 34살, 35살이 됐는데 정신이 살짝 가버리니까 직장도 못 다니고 그래서 부모들이 염려스러워가지고 교회를 보내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15살이나 작은 나를 보고 총각전사라고 나를 보면 이렇게 몸을 갖다 비꼬고 찡긋이 웃어요. 왜? 정신이 약간 거시기해서.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선의 성도들은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신해도 안 되고 사람을 배신해도 안 되고 가족이나 교우들이나 직장의 동료도 배신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에요. 이웃에게 선한 이웃이 되고 사랑을 전하고 기쁨을 전하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웃이 되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서민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영적인 남편 같고 영적인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했어요. 배신하고 뭘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러므로 3절에서는 더러운 음령의 행위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라. 사람이 태어날 때에 벌거벗고 태어나잖아요. 날 때와 같이 옷을 벗겨가지고 벌거벗게 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라. 3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냐?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으셔서 사랑해주고 사랑해주는데 배신할 때에 벌거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에덴 동산에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없도록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마귀 말을 듣고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아담아 부를 때에 전과 같으면 하나님 막 뛰어나가던 아담 하와가 나무 뒤에 바위 뒤에 숨어서 벌벌벌 떨지요. 전에는 옷 입고 살았습니까? 전에도 뻘꺼벗고 살았는데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자꾸 드러나가지고 숨어가지고 벌벌벌 떠는 겁니다. 오늘날도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당해요. 오늘날도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상 섬기면 우상 섬기는 그 나라는 결국은 이 땅에서도 고생하고 죽어서 지옥 백성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인데 가짜 신을 두면 안 된다.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서인의 성도들은 우상 잡신 섬기지 말고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된 원인과 결과가 어떠했느냐? 첫째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게 된 원인을 말씀해 줍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절 말씀. 그들의 어머니는 음령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저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토를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기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라는 말씀은 여자 스스로 부끄럽게 행동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했으면 호세아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호세아를 두고 다른 남자한테 가서 음령해가지고 자식들을 낳았어요. 왜 하나님이 음란한 고멜하고 결혼하라 그랬느냐?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음란하고 영적으로 우상적이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멜하고 결혼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역시 영적인 음행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섬길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이방 국가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이 이들 국가의 정치적 건세와 부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던 거짓신과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이나 아수르의 군사와 경제력을 의지한 것은 이게 우상이랬다는 거예요. 꼭 만들어 놓고 절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웃 나라를 의지하거나 이웃 나라의 군사나 이웃 나라의 경제를 의지하는 것도 이것이 우상이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는 못했어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토를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품인데 인생이 즐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강대국인 애굽, 아수르 동맹을 맺고 이것들에서 제공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이나 아수르를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보다가 이웃 나라를 더 의지했고 그들이 떡을 주고 물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 양털, 삶 이런 것들을 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웃을 의지하니까 우상 숭배가 된 겁니다. 우상이 복을 줄 줄로 믿고 따르는 것이 이게 종교적인 탈선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 삶에 유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참 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전쟁에 가면 미래를 가르쳐 줄 것 같고 무슨 복을 줄 것 같아서 무당 찾아가서 복채를 주고 점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21세기도 아직도 대구 갓바위 앞에 가면 거기다가 빌고 절하는 사람 있다고. 1월 1일 날 바닷가에 가서 태양이 떠오를 때에 태양을 보고 비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어떻게 복을 줍니까?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면
마음에 우상을 두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그들이 영적으로 음란하고 영적으로 우상 섬기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이 그려주고 있는 거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그것도 우상이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딸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참 멋있는 글을 써놨어요. 우리나라 돈에도 글이 좀 써놨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기독국가가 아니니까 그걸 못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마음의 우상도 없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절대로 더 의지할 수가 없고, 돈을 더 의지할 수가 없고, 세상의 그 무엇을 더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 못하다 보니까 자식을 의지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의지하고, 물론 조금은 의지가 되죠. 그러나 그거 전혀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에 그 누구나 그 무엇을 더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못 사니까 이웃 나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데 빠지더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여기 가시와 담은 견디기 어려운 심한 고통이나 환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인 그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앞에 가시를 치고 담이 있게 되면 그 길은 형통할 수가 없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풀리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가면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죄를 지으면 죄짓지 못하도록 가시 울타리를 치고 담을 쌓아가지고 못 가게 만드시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요. 우리가 그냥 이 말씀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상 섬기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담을 쌓고 그리고는 가시 울타리를 쳐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니, 십계명을 받아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한 거예요. 1계명, 2계명을 범하면서 막 춤을 추고 절을 하고 야단하니까 십계명 두 돌비를 던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진멸해 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멸하면 이방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사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공의를 만족케 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줄을 서지요. 그들의 칼을 줘가 진중에 들어가서 우상 성인인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찔렀는데 피를 쫙 흘리면서 3,000명 가량이 그날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잘못하면 마음에 우상이 있을 수 있고요, 무엇인가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했으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하고 같이 살고 바람을 피우지 말아야지, 남편에게 바람 피우는 것보다 더 잘못된 죄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 우상을 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음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 말아야 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막으시는데, 발람 선자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바락 왕이 청할 때 왜 청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청한 게 아니고 저주하라고 청한 거예요. 그러면 가서 안 되는데 많은 복채에 돈을 준다 그럽니다. 건세를 준다 그럽니다. 그게 탐이 나가지고 가지 말아야 될 그 길을 낙이 타고 가다가 천사가 칼을 빼들고 도우면 죽이려고 있는데 정령
발람의 눈에는 그게 안 보여요. 천사가 안 보여요. 나귀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안 가면서 막 벽에다가 발을 갖다가 막 떼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귀를 때리니까 왜 나를 치느냐,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치지 않느냐, 왜 안 가느냐 이거요. 내가 전에도 그런 버릇이 있습니까? 그때 보니 앞에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이 발람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랬으면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돈 때문에, 권력이 준다고 하니까 명예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그 길을 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뒷구멍에서 뭐 되느냐? 이방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 다음에 음명하는 일이 있는데, 그때 유대 남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음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때의 유대 백성들이 24,000명이 음명죄로 죽음을 당한 사건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발람이 공식적으로는 잘한 것 같았지만 뒷구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식적으로 축복해놓고 뒷구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술법을 가르쳐준 거짓 선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 말아야 될 그 길 갈 때에 어떨 때는 풍랑을 통해서, 어떨 때는 사고를 통해서, 어떨 때는 질병을 통해서 길이 막히고 얼음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 회개하고 빨리 고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주셨지만은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에게 제사한 것은 우상이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인도해 주는 것으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데 빠진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짜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한번 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전사 일을 볼 때에 저는 페이 얼마 주겠느냐고 묻지 안 하고 갔습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를 옮기면서 페이 얼마 주느냐고 묻질 않았고, 제일 처음에 교회를 부임했을 때에 그때 사례비가 5,000원이었습니다. 5,000원이 그때 쌀 한 말 가격이었습니다. 5,000원 받았는데 연말이 되니까 10,000원 주고, 그 다음 해가 바뀌니까 20,000원 주고, 그 다음에 40,000원 주고, 그 다음에 60,000원 주고, 80,000원 주고, 130,000원 주고, 190,000원 주고, 220,000원. 생활비가 거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일하면 필요한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의 행편을 아시고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 왜 안 주시겠느냐. 저는 5,000원 받을 그때도, 10,000원 받을 그때도 그 교회에서 신학교 가기 전에 월요일 아침에 70-80명 유치부 아이들 모아놓고 그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글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는 그림 그리기, 아이들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그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하면 하나님 우리 기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이신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평안하던 길이 막히고 장애물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병이 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날 때에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요나가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 갈 때에 풍랑을 만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큰 물속에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스월, 그것이 지옥 같았기 때문에 스월이라고 코인을 했습니다. 스월이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니누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나서도 울막에 들어갔는데 박농쿨이 촥 아주 시원했는데 벌레가 씹어버립니다. 박농쿨을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벌레를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요나를 깨우치고 요나를 훈련시켜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갈 때에 홍해가 막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고 역사하시기 위함이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담이 막히고 가시가 우리를 막을 때에 이유가 뭐냐, 그걸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본문에서 가시와 담을 쌓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뻘거벗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를 말씀해 줍니다. 자, 7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기 따라갈지라도 말은 어떤 대상을 뒤따라 추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찾을지라도 말은 무엇을 발견하거나 획득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애굽이나 아수르 도움이나 우상을 통한 위로를 받지 못한다. 고멜이 남편을 두고 바람둥이 서방 만나가지고 살지만은 그게 안전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결국은 나중에 병들고 나중에 두드러고 맞고 나중에는 누구에게 돌아오느냐? 호세아에게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므로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7절 하반절에 그제야라는 말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들의 헛됨과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애굽과 아수르의 무력함을 깨닫게 된 그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실컷 두들겨 맞은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남편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아내를 두고 꽃뱀에게 홀려가지고 돈도 뜯기고 나중에 병들어가지고 본처에게 돌아오는 남편들이 좀 있잖아요. 핸드폰은 좀 끄서, 혹시 우리가 끄기는 하는데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좀 벨이 오면 빨리 눌러버리면 꺼지잖아요. 간부에게 속아서 연애하던 고멜이 늙어서 차여가지고 호세아에게 돌아오는 모습을 이스라엘로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일시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살았는데 남편에게 두드려 맞고 사는 고멜, 나중에는 결국은 버림당해가지고 호세아에게로 돌아오는 고멜이 돌아올지라도 호세아에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바람 안 피웠으면, 다른 남자인데 가지 않았더라면 남편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아름다운 가정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호세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유명한 철학자 헤겔이 세계 정신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를 조사하려 해서 책을 쓰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가 그 민족은 그가 가장 싫어하는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유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째가 안식일 제도가 유대 민족에게 있었기 때문에 특수한 정신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영적으로 무장하면 맑은 정신, 좋은 정신을 가질 줄 믿습니다. 잘못된 정신을 다 씻어버리고 맑은 정신, 좋은 정신을 갖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느냐? 두 번째는 회당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민족은 남의 나라에 포로되어 가도 10명 이상만 모이면 뭘 했느냐? 회당을 지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훈련이 유대민족 사이에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가정제도였는데, 결론적으로 헤겔이 세계 정신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민족 사회에 발견한 것이 뭐냐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가정은 악한 마귀가 넘어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면서, 그리고 교회 생활 잘하면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리고는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이 튼튼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의 가정을 보면, 바람둥이 고멜하고 결혼했는데 딴 데 가서 바람 피워가지고 애가 났는데 이게 누구 아이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에다 비유했느냐? 음란한 고멜에다 비유해서 영적으로 음란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이 나라를 의지하고 저 나라를 의지하고, 그리고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나 의지해봐라, 나 좀 믿어봐라, 나 좀 사랑해봐라, 내 너희들 사랑해줄게. 그런 메시지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살면서 그 사랑의 귀중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이나 아수르를 더 의지했고 세상의 것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원인은 이웃나라 의지하고 돈이나 사람을 더 의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시로 막으시고 담으로 막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 울타리로 막으시고 담으로 막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객결 가고 잘못 갈 때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가 고생하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는 결국은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는 장애물이 생겼을 때에, 질병을 만났을 때에, 사고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